믿음 없는 걱정과 걱정 없는 믿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좀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저보다 한두 가지 걱정거리는 다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봐 걱정하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연인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나이가 40대, 50대 된 사람들은 아마 부모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봐 걱정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우리 교포들은 가끔씩 북한에서 막 미사일 날리고 그러면은 막 전쟁 날까봐 막 걱정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정작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걱정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절대 전쟁 난다는 거예요. 뭐 또 사업이 잘 안 될까봐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사고가 날까봐 걱정하십니까? 어느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탑 10을 한번 알아보았답니다. 그 10가지가 이렇습니다. 다이어트, 체중 비만과 질병, 안전한 직장 문제, 월세, 전세, 주거지 문제, 신용카드비, 체력과 기력, 건강 문제, 은행비, 노후 대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늙어가는 문제와 외로움과 소외감 문제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10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돈, 건강,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평균 하루에 얼마만큼 걱정하느냐, 이것도 조사해봤다 합니다. 근데 평균 하루에 2시간씩 걱정한답니다. 일주일이면은 14.3시간이고요. 1년이면 744시간, 평생 45,243시간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날로 계산하면 1885일이고요. 5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참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도 힘든데 2시간씩 걱정한 사람들이 있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다들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대. 뭐 2시간씩은 아니더라도 우리 걱정하면서 삽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또 걱정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엄습해오는 이 걱정과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내용들은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임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꺼끌꺼끌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죠.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관계 속의 화해가 나옵니다. 이것을 A, B, C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C, B, A가 나옵니다. 바로 14절에서 15절에 죄사함과 화해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서 32절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걱정,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33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C, B, A, 하나님의 나라, 먹고 사는 거, 죄 문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순서대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인생의 모든 걱정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도 먼저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걱정과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 없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사는 모습인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부분이 또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밥그릇 문제입니다. 우리가 밥그릇은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밥그릇 문제입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삼겹살을 먹을까, 차돌배기를 먹을까, 꽃등심을 먹을까, 오늘같이 날씨가 더운 날은 물냉을 먹을까, 비냉을 먹을까, 이런 결정 장애자들의 행복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 속에서 뭘 먹고 살지,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절박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위협을 느끼는 질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얼마나 영혼을 짓누르고 피를 말리고 속이 타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화불량과 불면증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책임감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져 드려야 되는데, 이런 선한 의도와 책임감에서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걱정들이 지속되고 끊이지 않고 이것이 나쁜 습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건강까지 해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파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이냐 아니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 그러면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나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5절의 핵심은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입힐 옷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한 대접을 받습니다. 비싼 한우도 나오고요. 랍스터도 나오고, 50년 된 산삼이 들어간 삼계탕도 막 나옵니다. 막 진수성찬을 대접을 받는데, 대접하는 사람이 젓가락을 안 주겠습니까? 숟가락을 안 주겠습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왜 숟가락을 안 주고 왜 젓가락을 안 주겠습니까? 왜 물병만 주고 컵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왜 그 생명을 돌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옷도 안 주시고 막 집도 안 주시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둥근해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돈도 안 챙겨왔고요, 옷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을 극복하는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맞나? 만약 답이 yes, yes, yes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을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께서 굶기시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굶기시지 않는다. 아멘.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면, 참 우리의 문제는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보따리를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문제들을 다 꺼내놓습니다. 걱정거리를 다 꺼내놓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 끝나고 다시 또 주섬 다 모아가지고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우리는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 없는 걱정과 걱정 없는 믿음 사이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26절 보시겠습니다. 참새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시즌 때마다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참새는 참새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농부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참새가 농부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올해 곡식 씨앗값이 많이 올랐네, 어떡하지? 참새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참새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가꾸어도 결국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씨 뿌려도 가뭄이 와가지고 다 말라비틀어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참새가 막 비가 안 온다고 막
하늘을 막 그냥 오르락 내리고 막 날아다닌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와 의료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뼈 부러지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뼈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뼈가 잘 아무르도록 그냥 이렇게 그렇게 잘 맞게 이렇게 붙여주고 뭐 붕대를 감거나 기부스를 하거나 그거밖에 못합니다. 결국 뼈가 붙게 하고 뼈가 회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참새가 주제넘게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하네. 곡식들이 잘 자랄까? 농부들은 괜찮을까? 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참새는 참새답게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et go and let God. 너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참새는 참새가 되고 인간은 인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고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을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당연히 참새보다 귀하지. 근데 우리가 걱정해요. 누구한테 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참새를 봐라, 꽃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나의 십자가를 봐라, 나의 못자국을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 한 자면요 45cm예요. 18인치.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키 크지 않습니다. 공간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요, 누가 걱정한다고 인생에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걱정은 헛수고라는 뜻입니다. 걱정은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심적 건강, 육신의 건강, 신앙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걱정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면 내가 부정적이 되고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에너지가 고갈돼서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고요. 당장 해야 할 것들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까지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미래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오면요 멘붕이 와요. 너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면 위궤양도 생기고요, 혈압 올라가서 고혈압, 심장 동맥 혈전증, 뇌졸중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눈에 이제 막 뭐 실핏줄 터지고 뭐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들은요 경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면요
뼈에 금이 가요. 스트레스 프랙처라고요. 뼈에 금이 갈 정도로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이 걱정과 불안은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80%에서 90%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실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실화는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신이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없는 미래에 대해 뭐하러 걱정하냐. 그 에너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예수님도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영역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 미리 내일 걱정까지 미리 대출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은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미리 앞서가서 하지도 않아도 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 성인 다 가르쳐 봤습니다. 그러면 때로는요, 주일학교 여자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크면 다 결혼해야 돼요? 전 결혼하기 싫어요. 키스해야 돼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해요. 1학년,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애기 낳아야 돼요? 애기 낳다 죽으면 어떡해요? 막 걱정을 해. 미리 앞당겨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니들 크면 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말려도 힘들 텐데,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길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 너무 고생한 분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고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3, 4년 만나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격려해드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년, 4년 되니까 저도 참 옆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이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기로 했어요. 내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의 이 고백은 내일은 난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래, 이런 뜻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너무 큰 걱정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묵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걱정과 묵상의 아주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걱정이든지 묵상이든지 똑같은 것을 하나 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래 어떡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묵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을 잘하시면 묵상도 잘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제만 바꾸면 돼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문제 해결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또 시편 55편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그런 사람이 많아도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걱정은 쓸데없습니다. 해롭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하시킵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걱정은 우리를 영적인 장님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는 42편 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참일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주변에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내일도, 올해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성도들은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도 다 겪고요, 보릿고개 겪고요,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면서 믿음을 지켰고,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맸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라. 아멘. 네. 사람 없는 거리를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살길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도 낙심과 걱정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의 신앙의 결단 42편 11절에 고백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걱정 속에서, 낙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암은 옵니다. 우리에게도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30절에는 들판의 꽃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 꽃들을 봐라. 이 백합花들을 봐라. 이 꽃 한 송이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는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거벗게 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별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 화내신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적을 때. 그래서 여기에 꾸짖으십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 오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참새 비유와도 같은 포인트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꽃보다도 귀하다. 그러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단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죠. 올바르게 판단해서 능력을 뺏어가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뺏어가죠. 감사와 기쁨과 평강 뺏어가죠. 그리고 걱정은 우리를 영적인 장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걱정은 우리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쫓는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안 믿니? 왜 나를 못 믿니? 가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왜 이제 의처증이나 뭐 그런 정신 어떤 심리 상황이 있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괜히 아내를 의심하거나 괜히 남편을 의심하거나, 네, 그런 분들을 상담하면요, 정말 미쳐 죽겠대요. 네, 정말 뭐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거는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내 손으로 나가서 직접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5살짜리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엄마, 혹시 이번 달 월세 충분히 있어? 예,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야, 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어? 돈 충분히 있어. 예. 그리고 혹시 없더라도 아빠가 알아서 뭐 은행에서 빌리든지 친구한테 꾸든지 뭐 알아서 해결할 텐데, 너는 5살짜리 같이 장난감이나 가지고 가서 놀아. 응? 엄마 아빠 다 알아서 해결할 거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걱정 없을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걱정이 되게 많을 때, 문제가 되게 많을 때, 그때 신뢰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운데 피어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신뢰하기 어려울 때, 문제가 닥쳐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귀하고 꽃보다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너희들은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하라.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는데 바쁘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각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마다 피할 길을 여시고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수호천사들을 보내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 위를 걸으라고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난 35년 동안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슬아슬한 적은 많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질적인 적용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만드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대수스면은 성수주의 지키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아직까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 통독하세요. 예수 믿은 지는 10년, 15년, 20년 돼가는데 언제까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한 빌빌한 크리스천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번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에 교회 차원에서 우리 성경 통독할 계획입니다. 네, 뭐 통큰 성경, 뭐 통통 성경,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할 거예요.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걱정과 문제를 이기는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바로 대화 치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상담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삐졌어요. 신방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저 신방 요청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막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혼자 끙끙 앓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직접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교회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힘들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걱정이 되는지 종이에 조목조목 적으세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막연했던 것들,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글씨로 문서화하면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요. 때로는 자기가 쓴 글을 읽고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네. 자기가 모르던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나에게 상담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SOS를 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한테 기도 요청하시고요. 어려움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럼 결국 이 다섯 가지죠. 말씀, 기도,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저도 물론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또 제가 많이 부족한데 삶의 목표를 제대로 잘 하고 있나 걱정하고 저 나름대로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 인생의 버거운 짐, 나의 걱정,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꼬여버린 관계, 미래 불투명, 시험 봐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의 신념으로 만드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믿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